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8월 말로 가고 있는데도 아직 날씨가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무더운 하루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아동부들은 계약했나요? 좋겠네. 아직 방학이 계약했어요? 아이고 그래요. 어머니들이 좋죠. 아이들이 계약을 하니까 그렇죠.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6번째 출애굽기 5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의 말씀 계속 부탁을 드리지만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오셔야지 오늘 짧은 이 한 40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유익이 될 겁니다. 5장 한번 읽는데 제가 쭉 한번 읽어보니까 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요즘은 또 어플 같은 게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듣는 건 참 좋아요. 저도 이렇게 어느 한 장을 이렇게 이제 집중해서 읽을 때는 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들어요. 이렇게 듣다 보면은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알게 되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화요일 오전이나 오후에 꼭 오늘 같이 공부할 진도를 한 번쯤은 내용을 좀 숙지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제 천천히 읽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읽다 보면은 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다 다루지 못할 때가 많아서 읽는 것은 제가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출애굽기 이제 5장에 이제 접어들었는데요. 출애굽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속의 그림을 굉장히 명료한 그림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게 궁금하다면 출애굽기를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애굽의 바로 왕은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죠.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애굽에서 나가서 지내게 될 광야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여정이며 이 세상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죠. 이게 대표적인 출애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이번 주 우리 신앙성장반 우리 성도님들과 성경 개론에 대해서 이제 첫 시간에 들어갔는데 많은 분들이 구약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죠. 사실은 구약의 내용을 그냥 읽기만 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함께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면 도대체 구약의 역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전쟁, 죽이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구약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이야기들은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죠. 어떤 인간의 역사며 전쟁사입니다.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역사적 관점으로 그 전쟁을 보고 역사적 관점으로 지금 모세와 바로의談판을 본다면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번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고 원대한 구속사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셔요. 지금도 하나님 찾고 계시고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단번에 예 알겠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죠. 5번이나 걸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물어보고 질문하고 물어보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의문이 뭡니까? 내가 누구간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나이도 많이 들었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대부분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누군가에 부탁하면 제일 많이 들려오는 말이 뭐냐면 저는 그걸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지팡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세상의 손에 붙들리면 돈 버는 기계에 불과하겠죠.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허무한 존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인생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허약하고 미약하고 나약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크냐 작으냐 그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여호와를 힘써 알라는 거예요. 그 알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 알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참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지으신 분,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뭐였죠?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좋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가지는 또 굉장히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아무리 권면하고 가르쳐도 성도들이 안 들으면 어떻게 하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진심으로 가르치고 싶고 말씀드려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가지는 큰 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의 표적, 그리고 나병의 표적, 그리고 피의 표적. 세 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죠? 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순종만 해라. 그래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됐을 때 꼬리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그 독사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의 맹점이 뭐냐면 너무 똑똑해가지고 납득이 안 되면 순종을 못해요. 자기 이치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몸이 반응을 안 해요.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문제죠. 예.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내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단순하죠. 단순해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믿어요. 근데 어른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자꾸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세계는 우리 이성으로 해석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구속사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내 머리로 이해해야지만이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순종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절대적인 순종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 그래요? 저는 말을 잘 못한다 그러죠. 어쨌든 자기의 단점을 찾아야 돼요. 하여튼 모든 핑계를 다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마지막 뭡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선택이 틀렸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근데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한 게 아론을 붙여주잖아요. 그렇죠? 너 말 못하냐? 아론 말 잘한다. 아론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아내 팔아먹고 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이 열심히 아브라함을 끝까지 끌고 가세요. 어디까지요? 모리아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에 합당할 때까지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국으로 내려간 아브라함 불러다가 다시 끄집어 올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다시 보여주고 다시 계속해서 약속을 기억하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마친 야곱이 무슨 신앙인입니까? 야곱처럼 진짜 엉망진창인 사람이 세상에 어딨네.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세속적인 사람이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야곱을 존경할 수 있나요? 야곱처럼 나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야곱을 붙드세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모세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할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서 내가 낙담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열심을 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계속 목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뜨림 없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한 사람도 실족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열심히 그를 설득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신다. 그게 이제 5장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에 대한 정의, 도대체 구원이 뭔가, 그리고 구원의 목적, 그리고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과정, 이런 것들이 출애굽에는 상징적으로 그림적으로 쭉 펼쳐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신앙의 목적이죠. 왜냐하면 신앙의 목적은 곧 영혼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얻는 것이라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신앙의 목적 이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 가기 전 그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의 결과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과정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을 다 빠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천국 가서 신앙생활 할 겁니까? 우리가 세례 받고 성령 받아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의 과정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로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 올바로 모르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무지예요. 영적인 무지.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윤리적인 무지도 얼마나 그 한 사람의 삶을 정말 피폐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우리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무지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책도 읽어야 되고 세상의 이치도 깨달아야 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하물며 세상의 지식과 이치에 대한 무지가 한 사람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드는데, 영적인 무지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무지는 우리의 삶이 영원히 고통받는 결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다는 건 정말 불행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실족하거나 다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러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절대 이 한 번 얻은 구원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구원의 목적과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구원 얻으면 천국 간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인내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걸 싹 빼버리니까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엄청난 고난을 참아내는 거죠. 그게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그 고난이 그 사람의 신앙을 실족하게 만드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고난이 그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무지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절 보세요. 자, 5장 1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자, 그 후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 있던 어떤 내용과 사건이 오늘 5장에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후에라는 이 접속사를 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얘기하면 돼.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면 돼요. 근데 그 후에라는 것은 말하면 4장에 있는 내용과 5장에 있는 내용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게 뭐예요? 그 후에가 뭐예요?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심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 후에라는 표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야, 모세가 와서 기적을 막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라고 하신다. 그러니 믿을만하죠. 모세가 가진 능력이라면 충분히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한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기적을 보고 단순히 그들이 그 고난에서 구원을 얻을 것을 기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행한 기적을 보고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엄청나게 부풀어 있어요. 야, 이제 우리가 해방되겠구나. 이제 우리가 이 노역에서, 이 바로의 압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해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마음이 가득 찼던 거죠. 자, 그래서 그 후에 모세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에서 나가겠다는 거죠.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 근거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것도 아니에요, 경제적인 것도 아니에요, 민족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 근거는 여호와의 말씀에. 다시 얘기하면 히브리인들이 해방해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바로 앞에 천명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는 민족적 열망도 아니고 이건 정치적 계획도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이 나가는 이유, 즉 구원의 목적이 뭐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3절 후반부에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는 그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해방일이에요. 유월절은. 근데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 보면 죄에 빠져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마귀에게 빼앗겨 있잖아요. 그들이 참 자유를 얻어 뭘 하냐?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정한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공적인 예배는 굉장히 소극적인 의미의 예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지엽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예배,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넓은 의미를 우리가 늘 고민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지엽적인 예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배의 정의가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뭐예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는, 삶으로 드리라고 하죠. 삶으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그 가치를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 전 인생이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지속적으로 계속 드려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행위요,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적이고 의식적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거든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면서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한 번에 안 된다니까요. 한 번에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의 뿌리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 안에 깊숙이 박혀 있는데요. 이게 뭐 세례 한 번 받았다고 빠져나가고 무슨 기도 한 번 했다고 사라질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그렇게 가볍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내가 어제 기도했어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죄는 또 내 마음에 이미 장성해 있어요. 내가 오늘 예배 드려도 또 이번 주 안식일 예배 안 드리면 이미 세상의 가치가 내 머리와 내 마음 속에 잡초처럼 언제 자랐나 싶을 정도로 막 자라 있어요. 그럼 그게 죄예요. 그러니 우리가 삶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냐. 그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여러분 팔 부러져 보셨나요? 우리 아동부 팔, 다리 요즘 많이 부러지던데, 예, 저도 많이 부러져 봤어요. 저도 부러져가지고 수술했거든요. 그러면은 회복될 때, 재활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재활의 시간을 잘 통과하면 부러지기 전 뼈보다 더 단단해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세례를 받아서 내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피조물이 됐을 때 그 피조물이 처음부터 단단하지가 않아요. 갓 태어난 영아의 살을 보세요. 진짜 호떡, 찹쌀떡 같잖아요. 쫄쫄쫄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런 상태예요. 회복이 되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재활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깨어진 형상이 단단해지고 굳어질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 천국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회복의 재활의 시간이 바로 안식일의 시간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왜? 또 나오면 세상의 시간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안식일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연습을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잖아요. 이 땅에 있는 안식의 시간도 못 들어오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땅의 안식에 들어가는 훈련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냐. 그래서 완전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의 영체로 바뀔 때 우리가 완전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 하나님이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그 죄로 깨어져 버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그때 온전히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은 지금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세례 성령 받고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완전해져가는 그 과정의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자 보세요. 2절 시작. 바로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바로가 영적인 무지의 대표죠. 자, 보내지 아니하, 알지 못하니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게 원문에 보면 굉장히 강한 부정을 2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절대 못 보내겠다. 못 보내는 이유가 뭐냐? 나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죄 짓고 살아가고 돈만 쫓아 살아가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걸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저거 아니면 저 사람 살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날마다 술 안 마시면 무슨 재미로 살겠죠. 저 사람들은. 날마다 도박 안 하고 날마다 자기 좋아하는 것 밤새도록 끼고 보고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가겠어요. 그냥 안타까우면서도 한편 이해가 돼요. 삶에 재미가 의미가 없잖아요. 무슨 삶의 목적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러냐? 영적으로 무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해요.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이게 그 바로와 모세의 대결 속에서 이 부분이 계속 나올 거예요. 사흘길 광야로 가겠다. 이제 나중에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에서 이 예배에 대한 의미와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세상은 못 나가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얘기를 하면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동안 죄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노예로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죄의 노예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죄의 노예에서 사슬에서 끊고 이제 자유를 얻은 거죠.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우리 신앙인들이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억압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시절도 있었죠. 우리 최근에 8.15 광복을 맞이했지만 우리 일제 36년 치하 때도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잖아요. 예수를 못 믿었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18세 이하는 예배당을 알 수가 없고 뭐 성경을 읽을 수 없고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제약들,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으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저도 얼마 전에 중국에 있는 성도를 만났는데 학생들이 영은회를 하지 못하니까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종교육을 시키는 한계가 이미 이제 막 부르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저는 중국도요, 애 안 낳습니다, 이제. 중국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아동부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학생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얘네들이 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심각하거든요, 지금. 왜 교회를 못 나오니까요.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교사들이 찾아가서 종교교육을 시키는데 여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거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어서 자유를 얻었다면 내가
자유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더 무서운 게 있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것들. 그게 우리를 예배 드리러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 예배 드리러 갈 시간이 어디서 공부해야지. 한 달을 더 봐야지. 열심히 공부 안 하면 대학 못 가. 그게 우리의 자유를 다 빼앗아가는 거야. 야, 너 예배 들어갈 시간 어디서 돈 벌어야지. 너 예배 들어갈 시간 어디서 좀 쉬어야지. 야, 오늘 저녁에 좀 쉬고 내일 그래 또 회사 가고 일하지. 이런 이 편안함, 물질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이것들이 마치 바로가 하나님을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드리러 못 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있다니까. 우리 마음 안에.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무슨 자유가 있어요? 아니, 스스로 예배 나오는 걸 선택하지 못하는 신앙인이 무슨 영적으로 자유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니까 내가 못 보내겠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3절 5절에 보면 3절에 모세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칼과 연병과 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바로는 못 보낸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바로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 도구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까요? 경제적 도구죠. 그렇잖아요. 경제적 도구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실력,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그런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근데 영적인 무지는 정말 결국은 나중에 엄청난 영혼의 심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전 과거에도 우리 어른들이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나쁘게 여기는 뭐냐면 천륜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사실 영적으로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지금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사실 영적으로 자기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은 사실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더 두려운 것은 이 영적인 무지가 마지막 심판날 정상 참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몰랐다고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자, 19절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핑계를 못해요.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자연의 이치와 자연의 진리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영광을 다 숨겨뒀다는. 그래서 어떤 그 천문학자나 인체를 연구한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정직하게 이 학문을 연구하면 결국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30절) 30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딘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이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한 그 심판 날에 이제 너희들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죠. 우리가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또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게 합니다. 탄압하게.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9절 후반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애굽을 빠져나와서 사흘길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볏짚을 다 주워다가 진흙을 이길 때 볏짚을 넣어서 벽돌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하루에 1인당 100개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바로가 열받아가지고 야, 볏짚 주지 마. 볏짚 제공하지 마. 스스로 구해든지 어쩌든지 하는데 할당량은 똑같아. 하루에 1인당 100개. 이제 그걸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고역에 시달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게 지금 2배로 가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10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간역자들과 이스라엘 패장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바로의 말대로 그들에게 노역을 더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으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바로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름으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예배를 드리자 하는도다. 그 얘기죠. 예.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구원의 어깨까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보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 야, 세례받고 성령 받으면 이제 행복한 생활만 있을 거야. 왜?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힘들면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행한 능력을 보고 야, 이제 우리는 해방이 될 거야 라는 기대처럼 그렇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 믿고 살다 보니까 힘든 일이 더 많죠. 손해보는 일도 더 많고 세상은 더 우리를 억압하고 그게 힘든 거죠. 그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공부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때도 있고, 더 벌어야 되는데 벌지 못할 때도 있고, 어디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할 때도 있고 하는 것들이 제약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때로는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기도 하고요. 또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은 15절, 16절, 17절 읽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두들겨 맞았거든요. 못 만들어내니까 이제 팬 거예요. 이거 왜 보세요. 일은 2배로 많아졌어요. 짚을 구하려고 애굽 전국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구해요 와요. 그러니까 막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면. 그러니까 바로에 가서 하는 말이 보세요.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16절 종들에게, 종들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누구의 종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의 종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세상에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딱 세상에 딱 나왔는데 야, 신앙생활이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기대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세상에 항복해버리잖아요. 항복해버리잖아요. 뭐라고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왕의 백성입니다. 라고 해버리는 거죠.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 처세술이죠. 신앙적으로 말하면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똑똑해 보이죠, 굉장히. 왜? 빨리 이 고난을 해결해야 되니까 빨리 이 고통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뭘까라고 묵상해 보면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에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는 나는 모르겠고,
나의 관심은 오로지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여기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들이 애굽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네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데 이들은 단지 세상에 살아가는 불편함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 모르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됩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구도자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 구도자 예배 때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 믿으면 그러면 잘못돼요? 그럼 누가 하나님 믿겠냐?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이런 일 당할 때마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무지에 빠졌잖아요. 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세상에 항복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종이라고 스스로 입으로 얘기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결국 보세요. 그들이 19절. 정확히 이렇게 20절, 21절에 보면 이제 바로를 찾아서 얘기했는데도 이게 안 통하니까 나오는 딱 누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있죠.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때려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뒀으면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아갈 건데. 그게 원망하는 거죠. 19절에 보면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 화라는 원문 단어를 찾아보니까 산산이 깨어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산산이 뭐가 산산이 깨어져요? 그들이 기대했던 꿈이 산산이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믿으면 자기들이 꿈꿔왔던 그림이 있는데 그게 산산이 깨어진 거예요. 산산.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사실 20절 21절 자세히 들어보면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예. 어이 뭐야, 나 모세 말 믿고 그대로 따랐는데 더 힘드네. 그러니까 저주하는 거죠. 예. 그랬더니 22절 23절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어떻게 합니까? 22, 23절 똑같죠.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원망하죠. 누구도 영적으로 무지해요? 모세도 영적으로 무지해요. 여러분 4장 21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1절. 하나님 말씀할 때 모세가 주의 깊게 안 들었는가 봐요. 4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지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할 때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으니까 지금 하나님 원망. 어찌하여 내 백성들을 보내라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거죠. 결국 모세도 영적 무지에서 못 벗어나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바로 안 보낼 거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안 보낼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영적 무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혜로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라고 해가지고 뭐 무슨 막 이상한 신령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세계,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원리,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영적 무지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나중에 핑계도 못 대고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고요. 원망과 불평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와 다른 일들을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할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 아픔 속에 있는 또 실패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것을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